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인생의 발걸음 속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 원하지 않던 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 한편으로만 일어나지는 않죠. 이 많은 일들이 혼합되어지고 섞여서 때로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일도 의미 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가 모여서 내 인생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역사가 되는 거죠. 나의 역사.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아파서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 즐거워서 춤을 추는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역사는 어차피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목적지,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어떤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여 그 모든 일들은 또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내가 소망하는 바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오늘 이 시간 살아가고 이 시간 숨을 쉬고 있는 나는 과연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당한 일, 겪은 일, 감당했던 일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줄이면 그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라고 할 겁니다. 조금 더 줄이면 그가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일, 예루살렘에서 붙잡혔던 일들,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더 줄인다면 그가 로마로 죄인으로 압송돼서 지금 갇혀있는,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있는 동안에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말한다고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 멀리 갈 것 없이 짧게 어떤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당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어떠냐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넓게 보든지 아니면 좁게 보든지 의미가 없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당한 일이 있다라는 거 가지고 뭐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고 어떤 일을 당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했던 모든 일, 내가 겪어왔던 모든 일, 또한 지금 겪고 있는 일, 앞으로 내가 겪어야 될 그 많은 일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고,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과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겪은 이 일이 나 혼자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고 붙잡혔고 여기까지 끌려오고 재판을 받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 혼자만의 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더 넓은, 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의 어떤 한 부분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바울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는 것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비록 그가 약간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할지라도 바울은 신분이 죄수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로마에 도착한 후에 이태 동안, 약 한 2년 동안은 좀 자유로웠던,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때도 그렇게 좀 자유스러웠는지 아니면 진짜 다른 죄수들 때문에 옥에 갇혀 있었든지 어떤 그런 상황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바울의 지금 시간은 결코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형편을 그냥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저 이 상황 속에 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또 일을 하신다, 이걸 분명히 믿고 거기에 자신을 온전히 또한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신이 도구가, 수단이 되도록 그렇게 맡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더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한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던 그 고백, 그것을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로마 교회에게 그렇다라고 설명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선이라는 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그 말씀의 의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적용한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귀영화, 형통함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선은 비록 얽히고 설킨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참고 견뎌냈더니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준의 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그 선, 그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 좋았더라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너무나 좋아, 너무나 기뻐하실 만한 것, 그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일 수도 있고요. 내 구원. 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런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선, 이것을 말할 수 있겠죠.
결국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바울이 내가 당한 일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며 돌아다녔던 여정들, 붙잡힌 것, 또 감금되고 또 재판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어려운 일들,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짤막한 간증을 거기다가 지금 담아놓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어난 일, 내가 갇힌 이후에 일어난 일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근심이나 걱정보다는 오히려 뭐해라? 기뻐해라. 왜? 하나님의 어떤 뜻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표현은 나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그걸로 감사하고, 또 나아가서 너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 믿음, 너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권면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은 이거예요. 모든 일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에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요, 애매한 고난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게 바울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한 열매를 맺었다,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온갖 일들을 하지만, 사탄이 방해하는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을 더 왕성하게 드러내는 결과를 맺는다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잘 씁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에 가면 밀가루가 있습니다. 밀가루를 식탁 위에다가 살며시 부어놓고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아무도 안 건드렸으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겠다고 창문을 쫙 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밀가루는 온 주방을 넘어서 온 집안에 다 날아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복음을요, 가만히 놔두면 이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 복음이. 그런데 외부에서 그 복음에 대한 충격이 딱 가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요. 거기에도 가해지니까 복음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유럽으로, 노마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떤 이치 비슷한 거죠. 가만히 있을 때는 좋았는데 일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아파요. 힘들어요. 고난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그 충격으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더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말합니다. 그게 진전이에요. 바울에게 닥쳐지는 박해와 고난이 복음을 더 위축시키고 복음을 가라앉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이 더 왕성해지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고난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더 크게 만드는 기회가 됐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의 현실을 중시합니다. 내 발에 떨어진 불, 발등에 떨어진 불. 이거 더 무섭고요. 언 발에 오줌 넣습니다. 왜? 현실이 중요하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안정, 오늘 이 일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현실에 집중을 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영향력이 워낙 크잖아요. 소아시아 지방, 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로마까지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영향력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잡혔어요. 붙잡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바울이 예전처럼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사람들은 무슨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억눌리는가? 그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던 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옥에다 가두셨을까? 하나님의 복음이 더 왕성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부딪히고 노마라고 하는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마, 거기는 우상이 들끓는,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갇혔어요. 그것도 왜 갇혔냐? 로마의 황제가 퀴리우스가 아니라 저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흉측하게 죽은 예수가 퀴리우스, 주다. 이 퀴리우스라는 말은 당시의 황제에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쟁이들은 로마의 황제가 퀴리우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바라본 그 예수, 십자가에서 그 죽은 예수, 그 예수를 퀴리우스,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니 이게 로마 사람들이 쉽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퀴리우스라고 말하는 것은 나 죽이세요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그 살벌한 현장에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 살벌한 복판에. 오히려 그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생명이 장담을 못하는,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 기회조차도, 이 위험조차도, 이 어려움조차도 복음의 진전을 위한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당해야 됩니까? 나 이렇게 무슨 그동안 내가 복음을 전했던 저 지역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 교회들은 누가 돌보고 누가 관리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만한데 아니에요. 바울은 그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환난, 이 고통, 이 어려움이 복음에는 더 큰 기회가 되었고 이 환난 때문에 내가 더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73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예수 때문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큰 풍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빨리 가게 되는, 내가 주님의 일에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게 닥치는 고난, 어려움, 내가 오늘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고 내가 많은 제약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걸 감사하고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자식들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자기 몸 하나만 남았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만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욥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옥중에 갇혔던 로마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왜 그랬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 고난이, 이 감옥에 갇힌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분명히 쓰일 거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히는 것 때문에 누가?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어요.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당하는 고난은 필연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안 겪었던,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 닥쳐옵니다. 나에게 닥쳐요. 그럴 때 우리는 가끔 그러죠.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잘 풀리고, 예수 믿으면 더 평안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더 힘들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한 번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평안할 것이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너희의 육체가 평안하고 너희가 사업이 잘 되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내 말대로 살면 너희들의 뭐 형통한 삶,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삶 살 것이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힘들고 고난의 삶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너희는 권력자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미워했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반드시 미워하고 나를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럴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교회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까? 내 옆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사탄도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까? 그럴 때 비로소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왜? 내가 예수의 사람이니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찬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이럽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이야기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의 매임조차도 내가 지금 매여 있는데 이것조차도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나타났더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뭐 유대인의 시기, 로마 사람들의 어떤 일을 법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로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그 총독 관제에 붙잡혀 있을 때 밤에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리라. 그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네가 로마에 갈 거라는 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당하게. 돈 안 들고 가는 방법이죠. 죄수로 가니까 돈을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냥 붙잡혀서 로마 돈 들여서 가는 거잖아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정말 열흘이 넘는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주님은요 이미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 앞에 서는 동안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관계가 없어요. 바울은 반드시 살아있을 거고요.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만 됩니다. 황제 앞에 서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서 뭘 얘기해야 되냐? 황제 당신이 퀴리오스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퀴리오스 주입니다라고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냐면 시대라는 곳에 있어요. 시대라는 것은 아주 특수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바울의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온 직후의 상황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아마
초반에는 이렇게 좀 자유로웠지만 재판을 받는 어떤 과정 속에서는 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위대라는 것은 죄수들을 지키는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죄수들을 지키는 군사들은 좀 프로그램이 아주 특이합니다. 오늘날은 그냥 죄수들은 가둬놓고 문 딱 걸어 잠궈놓고 너는 거기서 살아. 그러면 끝나는데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죄수들은 어떻게 했냐면 죄수 한 명에 군사 한 명이나 두 명을 묶어버립니다. 묶어놔요. 24시간 동안 묶어놓습니다. 군사들은 교대를 해요. 그러나 죄수는 24시간 동안 잘 때든 언제든 계속 묶여있는 거예요. 군사 한 명이나 두 명한테. 그리고 만약에 그 죄수에게 문제가 생기면 함께 묶여있던 그 군사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군사들도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겠습니까?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묶여서 항상 같이 다닌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감시받는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았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매인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고, 내가 이 매임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묶여 있잖아요. 그럼 군사하고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틀 동안 뭐 하겠어요? 바울이 누구 말대로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안에 가지고 있는, 바울이 자신 안에 꽉 차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 군사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이 사람, 그 다음날 또 바뀌면 그 사람, 또 바뀌면 그 사람. 아마 복음을 지독히 싫어하는 군사들이었다면 바울이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해서 그 복음의 열매가 분명하게 선한 방향으로, 아름다운 방향으로 맺혀졌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다고 그랬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아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바울은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요.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고 군사들이 바뀌면서 찾아와요. 복음 앞으로. 하나님은 참 그렇게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비록 매여 있다라고 하는 이 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랬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삶으로 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에 가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밟히고, 예수 때문에 갇히고, 예수 때문에 맞고, 예수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이 바울.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어떤 매임, 이 얽매임, 부자연스러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너 알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던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또한 뭔가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것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내가 내 안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지금 어떻게 내려놓고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나의 매임조차도,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이 극한의 상황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원문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매임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대부분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형제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바울 주변에 있는, 바울과 지금 관계하고 있는 많은 어떤 신자들, 이방인들이 있을 거고요, 유대인에서 개종된 자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도 사도 바울의 어떤 투옥이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오해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 바울이 유대인들의 잘못,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잘못한 일, 억지로 예루살렘에서 누명을 씌워서 붙잡힌 이 일을 가지고 황제에게 송사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 민족을 송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누구하고 재판을 통해서 그들이 저들이 잘못했다, 나를 무고히 고발했다,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무엇 때문에? 가이사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과 관계를 하고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 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잖아요. 로마서에 등장하는 대로 이미.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색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겁없이라는 말이요, 두려움 없었다,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모습은 겁을 먹어야 당연한데 오히려 더 용기를 내더라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건 곧 죽음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바울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힘듭니까?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힘듭니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워요?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어려워요? 바울이 훨씬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가는 모습을 밖에 있는 성도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용기예요, 용기. 아, 복음은 로마의 권력도, 로마의 군사력도, 로마의 저 칼도 이기는구나. 이길 수 있구나.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냐면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아, 나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쉬쉬했는데, 이전까지는 숨었는데, 이제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서 예수가 주다, 예수가 크리스토스라고 당당하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또 하나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충성과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으로 나타났고 그들에게 선한 열매로 또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 바울이 똑똑해서,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기폭제라는 거죠. 기폭제. 가만히 있을 때는 그대로 있다가 뭔가 충격을 가하는 기폭제가 된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얻어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서 저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선한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한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 때문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예수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숨어 지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좋은 믿음이, 내 선한 삶이, 내 복음의 삶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그들 또한 나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폭제가 또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의 최대 관심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너희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내 고난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내 매임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내 매임 가지고 오히려 주변에 그 약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말씀이니까 제껴놓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왜 성경을 안 읽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알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기 싫어. 그럼 어떻게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안 읽어. 왜 기도 않느냐? 내가 기도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싫어. 그냥 난 세상 속에서 적당히 살고 싶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해. 그 얘기 하시는데요, 제가 되게 찔렸고요. 첫째는 내가 찔렸고, 참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수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쟁이잖아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위에서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예수 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모든 게 결국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모든 게 최종 목적은 예수여야 되고 복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자.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매달리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수단,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정말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베품에 주의 사랑 베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우리의 참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